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 마지막 주일을 종려 주일로 보내면서 마지막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여기에 보면은 들에서 벤 나무가지라고 이렇게 펴 있는데 실은 이것이 종려나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어서 하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렇게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특히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이라 해서 네 가지 복음, 사복음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상황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 실상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릅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있다 그러면 3km 바로 건너편, 길 건너편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베다니 마을에 가면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터인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귀 새끼를 풀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 지금 당신 뭐하는 짓이요? 이렇게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상세히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심부름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네 하고 따라갔더니 그리고 베다니에 갔더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무 밑에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었고 그것을 끌어오려고 할 때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대로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그 주인이 순순히 허락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나귀 한 마리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 값비싼 나귀를 그냥 빌려준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새끼를 탄다는 이렇게 올라탄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물 어린 새끼부터 이렇게 올라타면 나귀에게 이렇게 별로 안 좋으니까 이제 나귀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기겁할 노릇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빌려주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글로서 이렇게 보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연수 형제가 벤츠 차를 이제 사리라 선포합니다. 네. 이제 벤츠를 이제 딱 사고 했는데 제가 연수 형제님 벤츠 하루만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빌려주면 안 됩니다. 차키하고 이전에 빌려주지 말라 그랬는데 그런데 차키를 빌려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전 기대도 하지 않고 했는데 선뜻 내주는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나귀 새끼 그렇게 이게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 뒷 배경을 알고 보면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막 일이 그냥 생각지도 못해 술술술술 막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도 했지만 저 이 토코비아스 하는 이거 진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거든요. 선포하고 왜 뉴스에서 땅 밟게 해갖고 왜 봉화산 절에 가가지고 막 땅 밟게 하고 있었잖아요. 나쁜 거는 아니지만 속으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막 드러내놓고 막 스님들 앞에서 막 이렇게 선포하고 막 그런 단체예요.
뭐 좀 저하고는 영통 색깔이 안 맞아요. 예. 그런데 일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등록금이 비싸요. 24만 원이에요. 아, 나 돈도 없고 안 한다 그랬더니 막 어떤 분이 막 와이프 것까지 해서 할 테니까 막 이렇게 하고, 또 심지어는 목사님이 저하고 좀 안면이 있고 좀 친하긴 한데 그 강일교회 다니는 집사님의 자제분이 광주에 예금원교회라고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실은 저는 그 사모님하고 좀 친한데 사모님 성향을 내가 잘 알거든요. 진짜 신사 같아서 뭐 부탁하고 이런 거 못 하시는 분인데 이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조용하게 저 성향을 그 사모님도 아니까, 목사님 제가 이런 말 하지 않는 거 잘 아시죠? 그러면서 또 제 성향을 아는지라 제가 했더니 너무 좋아서 곤면합니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남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목사님 오셔서 제 앞에서 막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를 나누면서 막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아,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도저히 거부를 못하면서, 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나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 거부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지방의 목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도 가나 지방의 목사님 직속적으로 오셔가지고 막 권면하길래 일이 이렇게 됐어요. 네. 일이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석호 형님 떡볶이를 때문에 죽으라 그러네. 고통스럽지? 예,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지 마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세요. 억지로 참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또 가만히 보면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는 거겠어요? 기왕에 자기가 왕 되심을 선포하려면 말을 타고 좀 그럴싸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왜 볼품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것도 나귀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빌려줬으면 곱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귀 새끼로 막 올라타는 거예요. 건장한 청년이, 아저씨가, 33살 먹은 예수님이 아저씨가 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평범치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벤트를 벌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와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이 들어가는 것은 내가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평강의 왕이요 겸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입성한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그 말라기 전 성경책이 스가랴서입니다. 9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들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들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돈의 영향력도 대단하고 즐겁게 살고자 하는 욕망들도 대단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마다 각자 자기 인생의 그 보따리 속에 가득 채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많이 있죠? 미사지구에 새로운 보금자리 아파트도 집어넣기를 원하고, 뭐 차도 집어넣기를 원하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좋은 직장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좀 채우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지금 내 인생의 짐 보따리를 가만히 들춰보십시오. 그 안에 무엇으로 지금 채우셨습니까? 내 인생의 짐 보따리를 지금 풀어제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내가 지금 무엇에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지 금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창조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들의 짐 보따리를 보면서 이거네? 그러면서 나와 관련된 것들이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전에 경험하였던 이성교제가 지금 다른 사람과 결혼한 현재에 와서 그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짐 보따리를 정리할 때 나의 구원자 예수님과 관련된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 정리를 할 때 보면 의외로 집에 보면 별 쓰잘데기 없는 것, 그러한 것들을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서 짐 정리를 할 때 보면 이거 중요해, 버리기 아까워, 그러면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옷도 옷장에 가득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5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그러면서 모셔놓는 그러한 것들 많이 있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실상 나한테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데 내가 이것은 중요하다고 착각하고서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 곧 우리가 봄철에 집 정리를 다들 다시 하실 것입니다. 그때 이것들은 다시 한번 재정리하면서 짐 정리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특별히 사순절 40일 동안 우리가 그렇게 해왔고, 특별히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짐 보따리도 함께 다시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을 보고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해 놓으셨던 평강의 왕이요 겸손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이기는 하지만 지금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하옵나니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무거운 짐을 없애줄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외치는 그 말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환호성을 지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지금 이와 같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현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뒤에를 보면 이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지금 주일이니까 월, 화, 수, 목, 3일, 4일도 안 돼서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가졌던 기대감은 절망으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와 같은 행위를 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3일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걸까요? 그들의 기대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토록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생각을 맞춰야 되고 가족들과 생각을 맞추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생각을 맞출 수 없다라면 나의 생각을,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야 합니다. 생각이 다르면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한현수 성도님이 간증해 주었었을 때 나는 그렇게 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조금만 달리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상대방의 입장과 생각과 느낌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생각들을 공유하였던 것처럼 이 공유의 생각이 빨리 되면 금방 화해가 되지만 이것이 생각이 다르고 공유를 하지 못하면 이것들이 점점 깊어져서 가정의 불화의 요소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토록 분주하고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같아야 신앙생활도 재미있고 힘들어도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하는 바가 다르면 함께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배우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려주고 싶고 그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거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행복하게 같이 살자라는 것이 우리가 서로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름다운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걸 개척교회에 파송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 속에서 뭐든지 다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도깨비 방망이가 여러분들이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진보다리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함께하는 행복만 있으면 그곳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자식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함께 하기 위해서 건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필요한 것이지 만약에 외롭고 힘든 세상에서 건강만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외롭고 힘든데 건강해요. 막 뭘 해도 외롭고 막 의욕도 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해요. 뭘 하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데 근데 돈만 많이 있어요.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너와 내가 행복하게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면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그것이 가장 좋고
가장 기쁨의 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대부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커서 나 또한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우리가 이 고난주간 다 내일부터 이제 우리가 고난하면서 대부분 고난주간 하면 금식기도 하면서 비참하게 맨날 기뻐하지도 않고 맨날 우울하게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 막 몸에 이렇게 금욕생활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엄밀히 얘기해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그러한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구나. 겸손의 왕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다 내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다 내려놓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축복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고난의 주간에 우리가 묵상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받은 큰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깨닫는 그러한 기쁨의 시간을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웃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진지하게 거기에 감동을 받으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 마냥 이 고난주간을 우울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취업하려면 80대 1, 200대 1 이렇다고 합니다. 여기 뭐 요즘 핫한 곳에 분양받는 것도 경쟁률이 굉장히 센데 이렇게 청년들이 어디 좋은 회사에 취업되려면 이번에도 어떤 청년이 좋은 회사에 됐는데 8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또 다른 사람은 2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회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시는 그것이 그냥 죽음의 길, 뭐 고통스러운 이러한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내가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내가 이와 같이 200대 1의 그러한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그와 같이 여기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잖아요. 나와 함께 가자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에 거부를 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 거의 80% 90%의 사람들은 그 사랑을 거부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네. 그럼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9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나를 쓰시겠다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왜 고난의 길입니까? 왜 무거운 십자가의 길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바쁜 분주한 일상 속에서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주간을 보내면서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칫 지나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내가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고난 주간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렇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너 분주한 가운데 내가 너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그냥 지나칠래? 아니면 나와 함께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을 새기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래?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님은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지으셨다라고요? 우리들의 입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듬뿍 받은 자로서 평강의 왕을 끊임없이 찬송하는 그와 같은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 사랑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와 같이 존귀한 자이구나, 내가 이와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이구나, 이것을 이 고난주간에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